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 이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21년 남은 6개월도 또 내 남은 인생 동안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곡식을 수확하고 난 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이 팔레스틴 땅,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죠. 이 가나안 땅에 나는 소산물이 대표적인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곡식이고 또 나머지 5개는 이제 과일 나무 열매가 되겠습니다. 곡식 2가지는 보리와 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략 양력으로 3월과 4월경에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수확한 보리단을 드린 날부터 이제 50여일이 지난 때를 가리켜서 칠칠절, 또 오순절,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때 이 밀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흔히 밀은 소맥으로 또 보리는 대맥으로 부르는데 둘 다 이 맥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보리와 밀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은 알이 작기 때문에 소맥이라고 부르고 보리는 알이 크기 때문에 이제 대맥이라 이렇게 부르죠. 보리가 먼저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3월에서 4월경에 맥주의 첫 열매인 보리, 이 대맥을 수확하여서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드리고 이제 그로부터 50여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6월 중순경에 이제 소맥을 추수하여서 이 밀을 추수하여서 이제 칠칠절 또 오순절 이렇게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략 6월 중순에서 말경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도 보리를 수확하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이제 7월 첫 주에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밀 농사는 물론이거니와 보리 농사도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그저 보리나 밀을 수확하게 되어서 그들이 초실절을 드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맥주절 절기를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의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에 쉽지 않습니다. 또 기후 변화가 심해서 역시 농사를 짓기에 쉽지 않습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삶을 사는 것도 쉽지 않는 척박한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루하루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척박한 환경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했고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수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어떤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물과는 달리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문명을 이렇게 지금 이루어왔던 것이죠. 일례로 예전에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예전에 저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이 국민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집에 전화기나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드물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부자들만 전화기가 있었고 또 TV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손에
이 전화기, 핸드폰이 전부 다 하나씩 들려져 있죠.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서 단순히 전화를 주고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움직이는 컴퓨터처럼 이 핸드폰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죠. 모든 이 과학 기술 문명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창조 능력에 의해서 무언가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생활의 질은 무척 좋아졌지만 사실은 삶의 질은 그러하지 못하고 숱한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그동안은 듣도 보도 못했던 이 바이러스 공격으로 인해서 2년째 우리 인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정말 올해도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함께 마음껏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건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힘겨움 속에서도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드린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벌이나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즉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은 이제 2021년 앞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여전하지만 남은 6개월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변에 친밀한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 정읍제일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교회에서 모이기를 원합니다. 설령 모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순교한다 하더라도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비상황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정읍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모교회답게 이 교회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이기 힘들 때 교회로 모이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금은 굉장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좀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라고 각 교회에 권면하기도 전에 우리 교회는 이 정읍 시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먼저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었던 거죠. 지금은 방역 단계가 낮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 좌석에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로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는 도왔습니다. 또 정읍시 간내 23개 읍면동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10가정씩 추천받아서 우리는 230여 가정에 부식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또 10가정 특히 어려운 가정들을 선정해서 우리는 매월 10만 원씩 우리는 지원하고 있고 또 매주 목요일에는 30여 가정에 정말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서 매주 이 반찬 봉사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보다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동안 흔들림 없이 그러한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또한 우리는 그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거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과제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 따라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초대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바로 교회, 이 드라이브 트루를 통해서 교회로 오게 했던 것이죠.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사람들이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에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을 권면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권면하여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문이죠.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다 이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름이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은 참 소중합니다. 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명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이해 보면 있을 유자에 이름 명자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정치인 또는 재벌 또는 연예인 또는 스포츠 스타 등 여러 분야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는 매스컴과 또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국내를 막론하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사업을 하거나 또 장사를 하는 분들은 자신의 회사나 자신의 가게가 그 이름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공을 들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라 이제 수많은 이 개인 유튜버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영상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방영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유튜브 영상이나 이제 이름을 드러내고자 때로는 이 무리수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됐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나쁘게 나는 것들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악플이 달리면 견디지를 못하죠. 또 터무니없는 블랙 루머가 돌게 되면 그걸 경계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들도 생깁니다. 한번 사람들의 내리에 문제가 있는 이름으로 알려지면 그 나쁜 이미지를 사람들의 내리에서 지운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죠. 또 약삭빠른 사람들은 유명한 업체라든지 또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는 청와대나 검찰의 어떤 권력과 같은 그런 이름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유명 연예인이나 청와대,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에 관련된 이 사기 사건이 많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어떤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이 있는 것, 이 유명세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금방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마는 것이죠. 한 세대만 지나면 잊혀지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때는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이름도 한순간에 추락해서 이 비난받는 이름으로 전락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이름이지만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에 가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이름들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아무리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더 빛을 발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을 가더라도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그분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서 500km 이상을 예수님은 벗어나 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서 잘 나가지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500km가 아니라 10,000km, 20,000km 떨어져 있는,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우리는 다 예국을 나간다고 해서 여행을 다 나가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2000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베들레헴에서 500km 이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헤롯 왕의 유아 살해 위협 때문에 부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집트로 피난 갔던 것이 딱 한 번이에요. 그것도 500km 이내예요. 그러니까 500km 이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녀봐도, 세계 어디를 가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힌두교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PR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홍보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책 한 권 쓰셔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 중에 예수님 이름처럼 많이 언급되어 있는 이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노래 한 곡 작곡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 주제로 예수님의 이름처럼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노래가 많이 불렸는데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처럼 수많은 나라에서 노래의 주제로 불려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구분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AD로 인류가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바로 예수님의 영향 아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간접적인 이름 속에 지금 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다 예수님의 영향 아래, 예수님 이름 아래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예수님의 이름 아래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든지 반드시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이 은혜로운 기도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만 끝날 때도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이 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길게 하는 것, 아주 오랫동안 하는 것이 은혜가 있고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개인 기도,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길수록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짧아야 좋은 기도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은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기도 한 번 시작하면,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쫙 읊으면서 기도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가 되면 교인들이 전부 다 좁니다. 한 번은 이제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다 갖고 옮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장로님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교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예배드리다 말고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노아의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그럴 정도로 이 기도를 오래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교인들은 이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끝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끝나니까 그 기도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또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아프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특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세게 넣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반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막 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사역과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정말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는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에 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죄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지금 들려준 이름과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핵심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뜻밖에도 예수님의 이 존재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간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교회 와서 예수님에게 엉뚱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의사인 줄 알아요. 의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막 한 거야. 예수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병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남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내 실망하고 예수님을 멀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경영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기를, 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지혜를 주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시는 경영 컨설턴트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교육 컨설턴트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하면 명문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내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는 카운슬러라고 생각해요. 상담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 문제, 자녀의 문제는 가지고 나와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분부격차를 해결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마치 예수님이 환경 문제, 자연을 보존하는 환경운동가로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평화통일을 이루어주는 통일운동가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각자의 바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셔요. 예수님은 내 사업이 잘 되기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은 내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정말 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임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 노력할 때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옵션이에요. 옵션. 여러분 김치 냉장고를 사면 김치 냉장고에 딸려오는 김치통이에요. 김치통이 필요해서 김치 냉장고를 사는 분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무엇을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병 고쳐달라, 그저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라고 해주는 기도하는 것은 마치 김치통만 사고 김치 냉장고는 가져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이유로 쉬고 있는 분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전도하여 주의 전도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길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제물인 거예요. 물질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 문제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제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드리기 위해서 늘 힘써 노력하면서 맥주감사주의를, 늘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둘째 사망이 아닌 천국행 기차를 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축복도 받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도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